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로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윗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윗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다윗이 갓 선자의 말에 따라서 모압의 돛비처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헤렛 숲불에 머물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을 거듭 물어서 확인하고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반대와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심각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고 블레셋 가서 그일라를 구했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요.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나는 힘껏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알아 주거나 기억해 주지 않는 경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을 때가 뭐 있기는 하지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인간의 모난 성품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아야지. 속을 끓이면 병만 생길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뭐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것을 사랑으로 뭐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듯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6절에 13절에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받은 사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착각을 합니다. 7절 중반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나 위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큰 유익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켜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무조건 복 받았다고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잘 되고 죄를 짓는데도 형통한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정도로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심각한 시험에 들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졸지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잠언서 24장 21절 4절에 그것은
악인의 형통은 죄인 것입니다. 악인이 선행으로 형통하겠습니까?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난 형통이니 형통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차라리 얻어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낫지, 잘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멸망하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뭐 여러 상황적으로 축복의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28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듣던 한 여인이 소리 질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출신 배경 또는 여러 상황적 현실적 그런 자랑, 세상적 자랑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짚어가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거 믿는다는 이름 하나 걸치고 정말 66권에 없는 내가 복음으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짚어가며 믿으십시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말씀을 보아서 그일날은 아마 견고한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있던 것 같습니다. 유다 광야는 달리 다윗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이제 잡혔다. 그런 얘기죠. 이미 밀사를 보냈으니까 사울이 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그일날 사람들이 문 빗장만 걸어 잠그면 이 사울 이 다윗과 그 일행은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8절에 드디어 사울은 무슨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을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떤 요소든지 그것을 사역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빙자한 사역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을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사울이 기브아에 있지 않습니까? 기브아에서 그을라까지는 약 35km,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입니다. 즉시 사울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일날 사람들이 왜 이 다윗을 밀고 했는지 그 이유를 다윗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앞서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 지역의 아히멜렉의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85명과 또 일가족과 짐승까지 제사장 성읍을 완전히 멸절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마 그일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자기들도 몰살을 당할까봐 내부 회의를 거쳐서 밀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일날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의 목숨과 일행의 목숨까지 걸고 그일라를 구해줬는데 은혜를 배신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일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11절에 내가 들은 대로 정말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사실이다. 사울이 내려오겠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너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그 일행을 보호해 주려고 해도 또 은혜를 갚으려 해도 힘이 안 되니까 같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보다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떠나면 될 것인데 했기 때문에 실컷 구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또 보복도 하지 않고 13절에 그냥 그곳을 조용히 했다는 것
떠났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지 못할 상황이 있음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해나 섭섭함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있다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밥 몇 번 더 사고 선물 하나 해주고 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한 번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금소주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세금이 밀리고 차비를 걱정하는 그런 서민들의 삶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고난이 깊은 이해력과 영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괴테가 했다는 말인데 원래 본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섭섭할 때 화날 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말고 마구잡이로 막 비난하고 총절하지 마시고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지나 않았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나 깊은 속상을 모른 채 겉으로만 보여지는 당위성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면 늘 오해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400명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이 늘어나서 600명 가량입니다. 사울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 함께 있는 사람끼리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비록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기적으로 단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떠오르는 태양이죠. 처음에는 별로 안 밝지만 점점 떠올라서 한낮이 되면 얼마나 밝습니까? 의인이 바로 점점 떠오르는 태양같이 이렇게 되지만 악인은 졸지에 망하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다윗과 그 일행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했다는 것인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도피 생활하면서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어떤 정해진 노선은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 들은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럴 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확실하고 영적으로 민감할 때입니다. 그러나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면 믿음도 해이해지지만 영적인 것도 둔감해져서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 힘을 빼야 할 때가 있고 수영할 때도 몸에 힘을 빼고 이 몸을 물에 맡겨야 몸이 뜹니다. 수영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저도 수영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수영은 제법 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뜨고 발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도 뜨고 몸을 힘을 다 빼고 누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비결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힘을 빼야 가능하고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다윗이 그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갔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싸움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싸움을 멈추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도 아니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도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지 피하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인 것입니다. 주님도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자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매사에 물고 늘어지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광고도 아닌데 뒤에서 씹고 뜯고 즐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장점도 많지만 자기 어떤 상황에 맞지 않으면 쉽게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분을 참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참소하고 헐뜯고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다 말로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실 속에는 이 어떤 악과 분이 가득한데 겉으로 경건한 척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곧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툭 찔러놓으면 막 그냥 분이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날뛰는 어떤 그런 성품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도 좀 절제해야 되고 행동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설교는 새로운 지식이나 고상한 철학, 유익한 내용의 강의가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어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악한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입에 채가를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입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구라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